오늘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뿌리를 둔 민속 절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나라가 유지되어 오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절기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절기가 우리 한국인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이죠. 이 설날과 이 추석은 민족의 대이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속도로가 막 비좁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오래된 정사, 아주 정확한 역사라고 인정받는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추석에 대한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초기부터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평민,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축제를 행사하면서 씨름대회, 거네뛰기, 윷놀이, 여러 가지 줄 당기기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의 국민 축제로 지켜온 명절이 추석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은 농경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농사 짓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농사 짓는 거하고 결부가 된 절기가 대다수 절기입니다. 그래서 24절기가 있죠. 이 24절기는 농사 짓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절기들이에요. 한 달에 2번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경사회에 적합한 절기가 많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산업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신기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회사를 다니거나 공장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죠. 이와 같은 이 도시 산업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농경사회의 절기들은 많이 퇴색하고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절기가 2가지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설날과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은 어김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찾고 부모님을 찾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아주 거하게 지내면서 가족 단합을 하고 이럽니다. 마지막 입새같이 있는 바로 이런 절기. 그런데 이 절기 문화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반드시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의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걸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만 지키지 말고 아들 대에, 손자 대에, 그리고 그 손자들의 그 손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야 할 야훼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전체가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딱 하룻밤이 유월절이에요. 그 하룻밤 유월절 지나고 나면 곧 이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지나면은 이삭이 피어나는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옵니다. 초실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의 알이 차면은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낸 다음에 50일째 다가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절기죠. 그 추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7월 달이 되면은 7월 초하루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다. 왜 나팔을 부느냐? 전 국민들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러므로 소집 나팔과도 같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탁 듣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금식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지나고 5일 있으면은 7월 15일입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뜰 때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야훼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핵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특히 6월절은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냐? 해방된 민족이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와 사랑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6월절이죠. 오순절은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 어떤 다른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셨어.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되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7월 달에 있는 이 장막절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 때에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생수, 먹을 양식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추도 하나 안 떨어져.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슬리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40년을 걷고 걸어도 샌들 끈이 안 떨어졌다고. 샌들 밑에 떨어져서 바닥이 구멍이 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쏘가죽을 가지고 만든 구두도 어느 당분간 신고 나면 못 신습니다. 본드가 떨어져 가지고 입을 쫙 열기도 하고 뭐. 구두창이 한쪽으로 달아가지고 눈길을 걸어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신을 신고. 그러게 얼마 신지 못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죽신도 우리 주변에 많은데 어떻게 그 샌들을 신고 나왔는데 40년을 신어도 안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고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공 되는 절기가 야훼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훼 절기,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할 목적으로 절기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 절기 지킬 때는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민족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이들까지 같이 지켜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질서가 뭐냐, 같은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기를 지킬 때 잘 먹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참 부자하고 비교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 부자는 부자 됐을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걸 빼앗아간 도둑놈이 아닐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와 너의 자녀들과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과 한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객들,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떠돌이처럼 다니는 객들이라도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들, 과부들 모두가 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절기가 추수절기라면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또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라. 남겨두라. 일부분을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도록. 과일을 딸 때도 너무 알뜰히 싹 훑지 말라. 많이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남겨두는 목적은 뭐냐? 객과 과와 과부들이 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라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많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 줘야 저분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그 기회, 이걸 해마다 거듭거듭 대를 이어가면서 함으로써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든든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도 자기들의 특유한 민속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절기가 하나님 절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지켜야 할 절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나누어주는 이런 성탄절을 보내는 게 그 하나님 기뻐하는 절기 지키는 태도죠.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매주마다 한 번씩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새 사람 됐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지키는 사람 그러면 뭔가 통하잖아요. 주일 지키는 사람,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강북교회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족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이 절기들마다 이 절기 예식에 참여하는 이 후손들 가운데서 뭔가 질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어린 아이 시절부터 자라가면서 그냥 어른들이 말하면 그 말만 듣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월절이 뭡니까? 왜 지켜야 되는데요? 왜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왜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 왜 하고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물어보는 게 아이들이라고. 그래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해. 그거 안 됩니다.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절기 때에 그 절기의 의미를 묻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대답할 정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뭐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적마다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 분명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역사 교육이죠. 가정 교육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 그러면은 학교의 선생님 또는 학원의 강사, 또 신앙교육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 또 교회 학교 교역자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 교육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 교육을 가르쳐서 밥상머리 교육, 베개머리 교육,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면 식사할 때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 아주 즐겁게 식사를 오래 하면서 그 식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들은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베개머리 교육이라고 하면은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베개머리에서 읽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반드시 질문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뭘 자꾸 묻고 부모에게 막 자꾸 묻습니다. 그 묻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모르면은 그때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고 또는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유대인 아이들은 일찍이 생각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절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족을 든든하게 세우고 후손 교육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 이 신앙,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신앙,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신앙과 결부된 우리 기독교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중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걸 성수주일 신앙이라 그럽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성수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가족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중심. 그러므로 엄마, 아빠, 아이들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또 엄마는 교회 왔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TV 져가지고 TV나 보고 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도 웬만하면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은데 우리들은 이 분업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교회 학교를 보내고 여기 성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은 예배 아닙니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라 그럽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세대 연합 예배, 전 세대 예배. 요즘은 그런 교회가 하나 둘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떠들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지만 습관이 되면 안 떠든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서 장차 자기의 포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 아이씩 나와가지고 대표로 나와서 나는 장차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발표하게 하면은 우리 손자가 오늘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발표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온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말하는지 가보자.
그래서 가족 예배가 활성화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죠. 우리 순범 강북교도 어느 땐가는 이와 같은 전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봉사를 하고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아이들과 온 집안식들과 함께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성경 구절을 외우기로 약속을 하면 성경 구절 외운 거 확인도 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또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고민이 뭔지 털어놓게 해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가족 모임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최소한 줄이고 또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예 그냥 집으로 일찍이 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빨리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붙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실 것이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가지고 TV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딴 일을 하라는 거 아니고 딴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주일을 집에서도 가족이 함께 신앙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연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절 절기를 지킬 때에 쭈삣쭈삣하면 안 됩니다. 이 절기 가운데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우상 숭배니까 그건 배격하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가족들이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 시대에 서로가 막 경쟁을 해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을 대접하고 전 국민들이 막 그네를 띄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인 것처럼 명절에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떡도 해 드시고 과일도 나누어 드시고 선물도 주고 받고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마음껏 추석 명절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더욱 결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은 명절을 보고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절 절기를 보고만 하는 일에 오늘 우리들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그 원래 12월 25일이 서양 동지입니다. 바로 그 서양 동지를 딱 지나면은 태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 숭배하는 날입니다. 24일이.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정복을 해가지고 무슨 태양신이 있느냐?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 되신다. 그래서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자 해서 서양 동지 태양 숭배하는 날을 정복을 해가지고 성탄절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느냐 그 연구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언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났다고 믿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주일 지킨다니까 옆 동네에 있는 이 안식교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무슨 일요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은 태양 숭배 날이다. 여러분 태양 숭배 날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뭡니까? 달 신 숭배하는 날 아니에요. 화요일은 뭡니까? 화성 숭배하는 불 숭배하는 날이죠.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물귀신 숭배하는 날 아니에요. 목요일은 뭡니까? 나무 귀신 숭배하는 날 아니에요. 금요일은 뭐냐? 쇠붙이 귀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뭐냐? 땅 귀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하루도 빤할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기 전부터 있었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태양이냐? 태양은 하나님이 지은 거야.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주일이라고 해.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수요일 날 뭐 물귀신 숭배, 물귀신이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셨는데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풍습을 확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절기를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에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고 명령하신 뜻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가정 중심의 신앙을 훈련하고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때에 교회 이렇게 나오신 거 참 잘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